이 시간 엄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 중에서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단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듣는 마음을 받은 곧바로 그 간구한 직후에 나오는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제 창기 2명이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 중 한 명이 잠버릇이 험했는지 자기 아이를 자다가 이렇게 깔아뭉개서 죽이게 됩니다. 저도 막 혹시 내가 자다가 뒤척여서 아이를 누르진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처음 아이랑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죽게 되고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놓고 살아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게 되고 솔로몬이 그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하니까 한 여인은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고 한 여인은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의 것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나눠 가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저 여인이 어머니가 맞다라고 판결을 하여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누가 어머니인지를 판명하게 되는 판결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 참 솔로몬 지혜롭다.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진짜 엄마를 구분해냈을까?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답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참 대단하다. 머리가 참 좋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절대 뛰어난 사람 한 명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뛰어난 대단한 한 사람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솔로몬의 지혜 정말 대단하다. 역시 솔로몬답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판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열왕기서의 배경입니다. 책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독자입니다. 열왕기사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 책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독자는 그 이후의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하는 그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메시지를 이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 2차적 독자입니다. 1차적 독자들의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그리고 큐티를 하실 때 이런 과정을 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의 상황을 보는 거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볼 때 오늘 지금 나는 이렇구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발견을 하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묵상할 때, 특히 큐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4가지 과정만 잘 거쳐도 참 묵상이 은혜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열왕기는 다윗 왕이 죽게 된 때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들과 솔로몬은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선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와서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종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정치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사실 그런 종교 여기다 전하지 말라고 하기가 이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그런 룰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남과 북이 갈라지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로몬의 판결에 아이를 가르라고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구나. 그런 마음속에 확 찌름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판결처럼 아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포로기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남아있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포로기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1절에 보면 세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3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방민족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정체성이 좀 달라요. 제가 학과를 사회학과 나왔는데 각 나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나라가 생겨나고 그 나라 안에 정치 정당이 먼저 생겨나게 마련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당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당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당이 나라 위에 있는 약간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 나라마다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좀 그래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우리가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서 생겨난 정체성은 뭐냐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정체성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 사람을 통치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이랬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위에 사람을 세워달라고. 내 위에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도 아닌 자신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손가락질했던 이방 민족이 자신들 위에 서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해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3년간의 극심한 기근, 가난, 그리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졌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이 솔로몬의 판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판결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판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판결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대단한 지혜가 아닙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깔아 뭉개는 장면이 없어요. 주장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반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깔아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러면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내 아이가 아니라 쟤가 내 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정황상으로 보면 진짜 어머니가 밝혀지지만 솔로몬의 판결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로 통해 드러난 진짜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인가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판결, 우리가 친자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진짜 어머니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진짜 어머니가 잘못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를 기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너무 성경을 돌려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내 애라고 했다 할지라도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건 이 여인이 맞는 거죠. 안 됩니다.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 모정에 불타올라서라고 세 번역에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 모정이 불타올랐다라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자궁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자궁이 찢어지는 것.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여성의 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10달 동안 그 아이와 매일같이 교감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죠.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내 자궁에 품고 있었는데 그 자궁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그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겁니다. 어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떠나고 웃은 적은 있다. 아니, 웃은 척만 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나에게 와도 아이의 죽음이 그 모든 행복한 일들을 다 막아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거죠. 사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가 저 여인의 품에 가 있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또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2번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 무엇입니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3번 찢어집니다. 여인은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기를 그녀에게, 다른 여인에게 넘기는 것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한 번 더 죽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내 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 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 이제 자기도 남은 생을 살아야 돼요. 엄마는 4번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 나는 저 아이가 살아가도록 하고 나는 죽어서 살자.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표현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나는 그냥 죽어서 살자.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면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엄마의 찢어지고 찢어지는 마음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장훈 씨가 선녀복장하고 그 제목이 그걸 봤는데 거기에 한 남자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입양을 보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도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냥 우리가 아이를 버리는 그런 부모처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아무런 형편도 안 돼. 그래서 애가 막 밥을 굶기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옆집에 있는 부부가 아이를 좀 돌봐줬나 봐요. 근데 그 부부가 말을 했대요. 총각이 아니죠. 뭐라고 아무튼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우리가 또 자주 돌봐주기도 했고 차라리 우리 부부에게 입양시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 아빠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데 그래, 저 부부는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해줬고 잘 돌봐줬으니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갈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영상 편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결정해 달라는 거죠. 누구야? 그때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란다. 너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란다. 내가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너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란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닌 거죠. 네.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기는 죽어 살려고 나는 이제 죽어서 살자. 하지만 아이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아이는 살도록 하자. 그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솔로몬의 대단한 판결 지혜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몇 번이고 찢어지는 마음, 자신은 죽어서 지내더라도 아이는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이 또 다른 성경 예레미야에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그리고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것도 제가 새 번역 말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궁이 찢어지는 것, 창자가 들끓는 것,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러 쪼개졌습니다. 아이가 쪼개지는 판결을 받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견디기로 하는, 그 고통을 견디기로 결심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그런 영상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고,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고,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없다. 그런 걸 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매체는 아닌데 다른 나라 영상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왜겠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왜 갑자기 왕정이 시작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왜 이 부분에 이 이야기를 넣어 놓았겠습니까? 이제 멸망의 길을 갈 것인데 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재판 속에 나오는 여인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내 자궁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4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뒤에 나오는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대로 되었다면 아이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재판대로 했으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야 맞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재판대로면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가혹함을 이기고 결국에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관의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은 찢어지더라도 자신은 죽어 살기로 결심하면서도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를 살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고요.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 지혜는 엄마의 마음을 통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판결,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듯이 창자가 찢어지고 자궁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도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몇 번을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엄마가 마음이 여러 번 찢어져서 3번이고 4번이고 죽었듯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음을 결심해야 너희가 산다. 결국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본인이 죽어야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이 마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재판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을 찢고 창자를 찢고 자궁을 찢는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때, 계속되는 말씀에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 고난에 두실 수밖에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미룰 때까지 미루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셨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판결, 드러난 여인의 마음을 통해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지금도 참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 자궁이 찢어지는 마음,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 자기는 죽어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알아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